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 우리를 처음 부를 때부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이곳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예배의 자리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과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영적 은혜와 잔치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이 예배당을 나아갈 때는 우리의 심령이 평강과 기쁨을 가득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원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첫 주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활과 가정 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망설이고 두려워했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로 풀어가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또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시고 또 홍기를 맞은 자녀들 주 안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새 가정을 허락하심을 아버지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나눔과 섬김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이 시대에 또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준비 중인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와 또 선교사 파송의 모든 가정 위에 행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삼성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리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봄학기에 우리 교회 학교에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초등 1, 2부의 우리 아이들과 거기에 수고하시는 손길이에 함께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준비한 우리 삼성교회 정교인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등록하신 우리 새 가족들 주님 구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교제로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연로하신 성도들 아버지 건강 지켜주셔서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섬김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강론하실 때에 말씀 앞에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화답하여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대원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11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작은 순종 큰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이죠. 3.1절 107주년 기념일이 되기도 합니다. 1919년 김인현 3월 1일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문 외치고 그리고 만세 운동을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했었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우리 애국 선열들을 위해서 정말 감사하고 나가야 될 그럴 일입니다. 그들의 그런 수고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미약한 힘,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의 그냥 맨손에 국기 들고 외치는 것밖에 없었던 그런 때이죠. 요즘에는 한국이 무기가 잘 나가더라고요. 그죠? 폴란드라든가 시작해서 유럽, 캐나다, 미국까지 한국에 손 내밀어야 될 정도로 한국 무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107년 전에 이 3.1절 때는 칼과 창도 없었던 바로 그런 말 그대로 맨손으로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그렇게 대한 독립을 외쳤고 일제 만행을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3개월 동안 106만 명이 참여해서 7,500명 정도 죽었습니다. 4만 7천 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희생입니다. 정말 죽음을 통해서 결국 나라를 구하는 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일제 무단 통치, 잔인한 그러한 압박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이었고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명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은 잘 아실 텐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함께 일어났던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에 응답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제나 전 세계가 볼 때는 작은 만세운동에 지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개인으로는 참 큰 헌신이었습니다. 작은 일같이 보입니다마는 힘없는 일 같아 보입니다마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이 일에 순종하였을 때 결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작은 헌신들이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순종, 큰 역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러시아가 구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뀔 때에 그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방 정책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 어두웠던 소련 연방의 시대가 이제 종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시대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3분의 1을 적화시키고 공산화시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잔인함과 악을 행하였던 그 소련이 사실은 무너진 바로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이 1990년도쯤이었죠. 아마 정확한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근데 그 일에도 역할을 하게 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작은 희생 또는 작은 순종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용소 군도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 계시죠.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한 작은 개인이었습니다. 1945년 전쟁 끝나고 소련의 포병 장교로 소령으로 진급해서 그대로 있다가 자기 친구에게 이 스탈린의 정책이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친구한테 편지로 썼다가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10년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본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하고 악한 비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고 이것을 글로 써낸 것이 수용소 군도라는 세계적인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책을 출판 못하죠. 물론 어린 턱도 없죠. 10년 후에 1955년도에 출소하고 난 다음에 라도 이 책을 마무리를 해서 출판하려고 하지만 낼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이 원고를 몰래 유럽으로 빼돌려 가지고 거기서 출판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작품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는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이 서기장이 되고 했을 때에 이 나라를 개방정책, 페레스트로이카로 개방정책을 열고 드디어 그 철의 문을 무너뜨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글을 쓴 책 하나가 70년 새빨간 나라의 그 철권 정치, 어두움의 땅을 무너뜨린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같지만 큰 역사를 일으킨 바로 그런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큰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작은 순종이라도 감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작은 순종을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기대를 가지고 또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작은 순종을 위하여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약간의 걸림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걸림돌을 넘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작은 순종이라도 하려면 자신을 내려놓는 일들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말은 그냥 모든 걸 포기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갔다 가다가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얘기는 그냥 포기를 하고 치운다든가 또는 나의 일상적인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마치 내려놓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남아있으면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도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하면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나 그냥 기도만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 과연 좋은 그런 행위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일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을 하라,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라 하는 그 일들은 명백히 일입니다만은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는 거에 대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풍요로운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에 맞게 동물들의 생태계가 정리가 되고 그 이름에 맞게 자기들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 주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일이 있는 겁니다. 그거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일은 반드시 먹고 사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죠. 게으른 것을 성경에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범죄한 다음에는 일의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수고의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본연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그 목적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노동을 시키시는 근본적인 그 목적, 그 일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 사명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이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소득을 얻고 필요한 것을 얻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과학자는 과학을,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한 섭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의사는 인체의 신비함과 오묘함과 치료 능력을 밝혀냄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발명가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더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경찰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겠죠. 영화는, 예술은, 음악은, 미술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그 작품들을 통해서 드러내야 되겠죠. 대한민국에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그러한 기독교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되어가지고 많은 인기를 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감동을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영화는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영화와 예술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그걸로 인해서 적자도 면하고 수익도 얻게는 되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그 의미들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을 같이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 현장도 마찬가지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목적을 같이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반쪽짜리 인생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처음 내려준 그 목적과는 아무 관계없이 먹고 살기에만 급급한 일터가 될 때에 우리는 반쪽짜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순종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반쪽짜리 인생밖에 살지는 못했습니다. 매일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일 외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꿈꿀 수도 없고 뭐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두 가지 요청을 하죠. 그의 배를 빌려서 조금 떼기를 정하고 내가 이 위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를 잠시 빌리자는 요청과, 그리고 말씀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두 번째 요청을 베드로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작은 순종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이게 된 겁니다. 뭐 내 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앉아서 말씀을 좀 가르치겠다고 잠시 빌려달라고 하는데 저 유명하고 저 존경받는 분이 그걸 빌려달라는데 그거 잠시 빌려주면 됩니다. 뭐 됐어요 우리 지금 피곤하니까 빨리 이거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 자야 돼요. 지금 밤새도록 너무 피곤해 죽겠어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못할 일은 아니죠. 잠시 그렇게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본인이 살살 노를 저으면서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말씀을 마친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럴 때에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긴 합니다. 밤새도록 가서 그물 내렸거든요. 허탕쳤거든요. 이제 그물 씻어야 되는데 가서 그물 또 더럽히고 또 이래야 되니까 이건 좀 더 번거로운 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밤새도록 그물을 한 50번 내렸는데 나가서 그물 한 번쯤 더 내리는 것이 못할 일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이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고 됐어요. 오늘은 내가 그냥 들어갈랍니다. 너무 피곤한데요. 하지를 않고 나를 내려놓고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많이 됐고 이제 지쳐서 좀 허탈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선생님 원하시니까 배 잠깐 쓰시죠. 선생님 원하시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가서 그물을 한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법이 없죠. 그렇지만 내 모든 고기잡이 경력과 오늘 밤의 물길과 온도와 뭐 흐름과 이런 걸 보게 될 때는 도저히 고기는 못 잡는 것이 내 경력상 얘기해 주는데 그것까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것 분명한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거나 주님께 우리의 일을 맡겨드린다고 할 때에 걸림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주님께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되나? 그게 뭐 내 지금 해오던 게 있는데 뭐 온갖 자기 생각으로 제한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과 지혜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전문성이 있으면 그 전문성 가지고 제일 자신 있게 어떤 일이든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의 전문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초등 수준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이 계산기를 만들어 가지고 사흘 나흘에 계산하던 것을 지금은 0.5초도 안 걸려 가지고 계산해내는 이런 일들을 100년 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일과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지금 생각도 못하는 놀라운 주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열등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박사님들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어떤 주장과 이론을 써내면은 한 해가 안 돼가지고 금방 자기 것이 그냥 코피가 터지도록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이론들, 10년이고 20년이고 연구해도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는 그런 일을 보게 될 때 굉장히 자존심 많이 상하게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스스로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정말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건강에 대해서 잘 알죠.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의외로 자기 건강을 자신 있게 잘 관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내일 내가 무슨 교통사고를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내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네 자신을 알라. 이 네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라. 네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를 알라. 그거를 알 때에 비로소 겸손하게 또 다른 지식을 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사람이 한 걸음씩 지혜로운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하는 바로 그 말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나아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벗어나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에는 굉장히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문성을 좀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있는 환경마저도 부인하고 내려놓아야 될 필요도 있었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배를 주님께 내드려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번 나아가자 하니까 그렇게 더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보기로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베드로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어떤 면에서는 큰일 같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 작은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순종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백하게 이 일을 밝힙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겸손하게 자기 경력을 표현한 거죠. 그렇지만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기의 모든 경험과 밤새도록의 수고와 모든 지식과 이런 걸 내려놓고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언급을 드렸지만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포기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내려놓는다 그래서 임마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나 포기한다 이게 내려놓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통제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내 방법과 내 지식과 온갖 나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시도를 해보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통제권에 내가 간섭하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먼저 순종하기를 먼저 앞서고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과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게을러서 일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부인하면서 오늘 나는 주님께 한 걸음 더 순종하고 나아가겠다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 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이 노동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밥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노동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겨드림으로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환경들을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맡겨드리는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가 끝까지 붙들고 내 고집대로 나가기를 그런 원하시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도록 순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엄청난 것을 순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저 이란 전쟁을 당장 오늘이라도 가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 때리는 것을 스톱시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지금 지구를 구하라고 김정은이의 마음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하는, 읽고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에서 깨닫는 부분들, 도전받는 부분들 각자에게 다르게 부딪혀올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순종하고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는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문제 다 해결되기 전에는 나는 어림턱도 없어요. 이거 다 해결되면 내가 주님께 나갈게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큰 역사를 보기 힘든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작은 순종을 감당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면 두 번째,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결과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세운동이 대한 독립을 이끌었고 솔제니친의 책이 소련을 무너뜨리고 개방 정책을 만들어낸 어떤 그런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작은 순종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읽은 우리 본문 가운데서도 세 가지 큰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첫째는 많은 물고기입니다. 내려놨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놓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만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오늘 6절 7절 베드로가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때 마침 해변에 배가 두 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배가 한 10대쯤 있었으면 주님께서는 배 10대 채울 만한 고기를 잡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베드로의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징어 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밤바다에 나가서 밤 오징어 잡는 배는 주로 밤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불을 이제 환하게 켜고 나가는데 이 오징어 배가 보통 80kW에서 140kW 정도의 밝은 불을 그냥 한 줄로 두 줄로 쭉 해놓고 이제 그 불을 켜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오징어가 막 몰립니다. 오징어가 몰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불빛이 막 있을 때 거기에 이 불빛이 집중되는 곳에 이 바닷속에 있는 플랑크톤 같은 것들이 막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아주 작은 각각류라든가 이 새끼 물고기들, 치어들이 이제 막 몰려들면 요걸 오징어가 알기 때문에 오징어 배가 있는 곳으로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오징어가 자기의 사냥을 위해서.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또 오징어를 다 잡아 낚아내는 것이 인간의 지혜인 겁니다. 이 오징어 배가 이 참 대단한 지혜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이 정도는 합니다. 사람도 그냥 오징어를 유인을 해가지고 엄청난 오징어를 잡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주님은 뭐 불 켜라, 뭐 어떻게 해라, 뭐 낚싯바늘 어떻게 준비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사람도 이 정도에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대는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할 때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많은 물고기들을 베드로의 그물에 몰아주는 것은 일도 아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에게는 정말 작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그런 역사고 새로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자기의 풍요로움을 얻게 되고 예수 안에서 필요를 채우는 만족함을 얻게 되는 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겪는 두 번째 큰 역사는 뭐냐면 주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하고 물고기 잡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이제 놀라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두 배가 가득 차게 해가지고 돌아왔는데, 아 됐다, 예수 잘 믿으면 막 이런 거 얻겠다.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스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 원했던 건 물고기 아니던가요? 물고기였잖아요. 그 많은 거 얻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물고기보다 베드로가 지금 달리 두려워하고 더 지금 마음이 막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이분 앞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 앞에 무릎 꿇으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도무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살아갔는데, 이제 베드로에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순종하고 나니까 그 역사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보는 역사가 지금 베드로에 있게 되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께서 죄를 심판하실 분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베드로는 알아보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일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물고기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 같아지는 그런 국면으로 장면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일이 너무나 놀랍고, 이런 일들마다 베드로는 눈여겨보면서 마태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지금 무슨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주님을 깨닫게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가서 지금 새로운 나라를 보고 있고, 이런 고백의 현장을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물고기하고 비교할 일이 아닌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놀라운 큰 역사, 주님을 알아보는 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일에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고 큰 역사를 베드로는 벌써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역사가 또 있습니다. 오늘 5장 10절 말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인생길을 가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태어나서 학교도 한번 가본 적도 없고 물고기 잡는 거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자기 경험이라 하고 자기 지식이라 하고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전혀 새로운 길을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가 번역을 살짝 고쳤습니다. 사람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후로 베드로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잡는 데서 떠나서 베드로의 삶은 이제 사람을 구하는 일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된 거예요. 큰 역사죠. 인생 일대의 전환점이죠. 인생 일대 큰 각오죠. 새로운 삶의 길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바로 그런 길을 베드로가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뭐 때문에? 순종하고 나서. 놀라운 역사를, 큰 역사를 베드로가 지금 3번이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예수님을 한번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라, 이 사람을 어찌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라오라, 끝까지 예수님의 이 따라오라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베드로는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니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었는가.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순종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순종을 어느 정도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큰 역사들이 내게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순종이 계기입니다. 이 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머릿속에 있을 때만 순종합니까? 내 여건 허락할 때만 순종합니까? 순종할 때 먼저 우리는 그분 앞에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방해되는 요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나 내 기술이나 내 전문성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 말씀대로 해보겠나이다. 게으르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삶의 칼라에 주님께서 내 인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 그것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고 나아가겠나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시고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고 나서 순종하십시오. 어떤 결과를 주님께서 인도하실지를 그리고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작은 순종 큰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큰 역사. 오 주 하나님,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답답하고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역사, 큰 역사,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오직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의 말씀대로 먼저 순종하여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드릴 때에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오며 생명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형통케 하시고 발걸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과정과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아름답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니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내내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따라 나갈 때에 주여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빛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다가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리숙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시죠. 작은 순종 큰 역사입니다. 작은 순종 큰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인사 받을 때 혹시 그래 알았다 이런 분은 없죠? 작은 순종 큰 역사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시편 읽을 차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감교회 하원식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남전도회를 격려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초등 1, 2부 연합으로 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주일해서 오는 토요일 주일입니다. 교육관에서 진행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3월이잖아요. 예, 본격적인 많은 활동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또 이번 주에는 은퇴권사 기도회가 찬양대 연습실에서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은퇴권사님들 다 모이셔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교인 수양회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5월 24일, 25일이 되는데 작년에도 우리 한번 친목회 하려고 그러다가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올해는 수양회로 또 여러 귀한 집회들과 더불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로서 프로그램 안내 및 설문조사에 필요한 내용 전달을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12시 50분 유치부실에서 각 전도회 회장과 교육부서 팀장들은 다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기획팀에서 기획부에서 행사기획부에서 주관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은 훈련생 모집이 있습니다. 광고 참조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특별 성령 집회로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모입니다. 또 외부에서 와서 특별 또 말씀과 또 찬양팀 오셔서 같이 찬양 축제를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정진숙 권사님 가정의 성입니다. 어제 자녀 결혼식 있었는데 많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완독자들 계십니다. 권영기 집사님, 김중기 집사님, 박혜순 권사님, 이경혜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배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하나님 사랑 내 안에
되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